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용서를 할 때는 약자처럼 보이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많이 거절감을 경험하고 또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여러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그리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아무 연고 없이 미움받으다 계셨지만 주님의 마음 안에 놀라운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함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실은 용서해 준다는 것은 거절을 당한 사람이, 상처당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약한 거예요, 실은.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한테 많이 쓴뿌리가 있고 용서가 안 돼서 괴로운 거 있습니까? 남편이 힘들겠습니까? 아내가 또 참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또 힘들겠습니까? 또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모욕감과 수치감과 거절감을 받고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쓰리고 또 어쩌면 그런 분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약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선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것이에요. 사랑이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안겨주고, 그리고 죄책감에 두려워하는 그들 마음속에 하늘의 놀라운 빛을 선포하고 자유함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용서가 되지 않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썬뿌리와 막 복수가 일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막 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하늘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죄책감의 감옥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거 가자가 약자인 것 같지만 가장 약자가 가장 놀라운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안에서 힘든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살아오면서 썬뿌리와 거절감과 많은 상처 속에 흐득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때로는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하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고개를 들 때에 로바야라바스카스케야라 우리 안에 정말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 용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손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와 하야라바야라바카 아버지 그 사람이 내 남편입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로바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루와스카스가 안에 깨끗하게 잊고 로바야하 호세아가 고멜을 대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대하겠습니다. 로바이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 증거가 아버지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며 로바야라바카 새로이 만나는 것처럼 아버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으로 또 대해주는 것입니다. 로바야라바스카스카 야라바야라바 아버지 하나님 로바야라바카 야라바야라바 아버지 아내로 인하여 리비스케스카 야라바카 아버지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로바이케 거절감과 아버지 하나님 로바스케스케 자존감이 다친 일이 있습니까?
로바 하레레스 가스카 야라바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로바 야라바카 죄책감이나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까카 야라바스카스카스카라 비하며 자기 비하에 갇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에노아스카스카 하늘의 것으로 이 시간 선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바 야라바카카 야라바스카 야라바 야라바 아버지 용서의 능력이 로바 야라바스카스카스카 야라바 하야의 능력이 라바 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을 뒤덮기를 원합니다. 로바 야라바스카스카 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 나를 힘들게 했던 로바 야라바카카 야라바께 많은 것들을 나에게 억압하고 기대했던 아버지 부모님이 계십니까? 로바 하야스카스카스카 야리야리야라 주여 로바 야라 오늘 내가 하늘의 것으로 주님 깨끗하게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로하이시사 야라바 야라바스카 야라바카 엘레세노마 켈로아이시노 우아 야라바 야라 주여 로바 하야라바스 에노아스카스카 야라바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마음에 심한 거절감과 수치감과 아버지 여러가지 쓴뿌리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주님 그런 것들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님을 이 시간 분명한 성령의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아버지 그들을 제 아래 다 가두어 두신 것처럼 아버지 하늘의 긍휼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을 제 아래 가두어 두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로바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긍휼을 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한 그 놀라운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로아 디니슈도와카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 회복과 로바야라바카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용서의 선물을 잘 수 있는 주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상대편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라디니슈도와카 또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정말 일본은 우리를 바라보면 그들이 정말 눈을 똑바로 해서 우리를 바라보기가 힘들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당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고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태어난 2세들도 또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한 정점 때문에 그 모든 악한 유산까지도 그들이 물러받고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어쩌면 그래서 가장 가까이 일본이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진정한 우리 한국 안에 부흥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일본을 자유케 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능력을 가져다 주게 해달라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장 최대 미전도 종족이에요. 1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3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0.3%입니다. 우리가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우리가 약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있고 그들 안에 놀라운 그 용서에 그들의 그 죄책감을 해방시켜 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오늘 주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의 복음에 그들을 초대하노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루아이스이스카 야라바카 그들은 우리의 형제의 나라입니다. 로하이리스키스카 야라바카 야라바야라 아버지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본을 주님 용서합니다. 로하이스키스카 야라바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미워한 것들을 주님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야라바카 아버지 일본만큼은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로바야카 저들만큼은 지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로바야카 저들이 당한 아픔을 저들도 고스란히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호라바 하야라바 야라바카 주님 이 시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로 내려온 그 용서의 그 빛이 일본 아버지 대륙을 휩쓰고 아버지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국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부흥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아버지 자유케 하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여 제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에스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그 아랍,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아픔이 있어요. 장자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픈 거절감의 상처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역사 속에 오랜 썬뿌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들이, 자기 자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하나님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 분노들이 그들 마음에 있어요. 로하이스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하, 그 복음에 들어온 자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용서하며 감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거절감에 썬뿌리에 있는 그 중동과 무슬림과 그 IS와 모든 그 분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안에 녹아지고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 시간 우리 또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로바 하야라바 야라바카, 주님 마에시스카 야라바카 야라바 야라바.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열방으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카스키 아랍과 많은 중동 무슬림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바야라바스카스카스케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그들 안에 들어올 때에 로바 하야스카스카스카스카 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로아에스에스카 그들을 인정하는 것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바카 야라바스카스카, 그들의 역사 속에 많은 아픔들, 주여 로바 야라바카 그 썬뿌리가 주여 가짜의 것을 가지고도 나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모로바 하야라바스카스카 야리야리야리야라, 주여 로바 야라바스카스카 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라, 홀리 홀리 라바 야라바스카 야라바 야라바 야라바스, 홀리 레케레레스케레레스케레레스케라라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그려지는 그 한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였지요. 주님을 따르는 70인 제자가 있고, 또 넓게는 500여 명의 주님 부활하실 때 하늘 올라가실 때 본 증인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12제자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제자가 있죠? 세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랐던 충동적이고 급한, 그러나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때때로 놀라게 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는 절대 주님은 죽어서도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자기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어떤 제자는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옷입을 하나 두르고 알몸으로 급해서 막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처절하게 외로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집에 주님이 잡혀갔을 때, 그때 춘 저녁이라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닥불에 손을 째고 있을 때에, 그때 베드로도 그 일이 어떨까 될까 하여 그 주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제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지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예요. 그때 저주를 했을 때에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그림이에요. 저주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 안에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눈이 긍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야, 내가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니? 너는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늘 고백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단다. 아버지가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조금의 분노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그 연약한 베드로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때 그 눈빛이 베드로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놀라운 자유를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했던 거예요. 말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 눈빛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 섰을 때에 끄리낌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자가 누구였지요? 누구였지요? 베드로예요. 세례가 요한이 발견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끄리낌 없이 달려간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처음 만났을 때에 그의 모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모든 잘못들을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고 끄리낌 없이 달려가게 해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인들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잘못 행한 자들은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다. 또 모르고도 잘못을 행할 수 있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자유케 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눈빛이 제 안에 그림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눈빛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어떤 남편이나 또 여러분 부모나 이런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먼저 이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노나 썸불이나 학대당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약한 자가 아니에요. 당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고 전능하신 신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또 그런 아름다운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스에게 가까이 하니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끈함에 받으니라. 자, 어디를 한번 읽나?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서, 그러나 이방 땅보다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면 그의 기쁨이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형 에스를 마주 대하여 나아갈 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와중에도 그가 머리를 썼는데, 여기 보면 정말 웃기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다 두고 그 나아가면서도 인간적인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앞에 쳐면 또 그 다음이라도 시간을 벌고 그렇게 하고 머리를 써고 나아갔는데, 이미 에스는 어떤 표정을 하고 야곱에게 달려온 거죠? 목을 어긋맞고 야곱아 야곱아, 너무 기뻐서 그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녹이려 했던 그 소유물도 다 필요 없고 에스가 야곱에게 죽은 정말 동생을 만난 것처럼 목을 어긋맞고 울 때에 이 야곱의 고백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 얼굴을 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평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 손을 벌리고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남편 얼굴에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처럼 보일까요? 누구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아, 진짜 예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아내가 나를 용서하고 정말 사랑하고 끄리낌 없이 나를 안아주는, 목을 맞고 보고 싶다는 모습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그 예수가 계시구나. 여러분이 다른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우리가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면 원이 없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도 어쩌면 죄책감에 날마다 두려워 떨고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끄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내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용서해 주시면 그 사람이 볼 때에 여러분 얼굴이 바로 누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한테 다시 얘기합시다.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다, 이게 거만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제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움과 시기는 달라요.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거하고 시기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죠? 부러워하는 거는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을 때 뭐예요? 부러워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저 사람 가지고 있구나, 부럽습니다. 근데 시기는 뭔지 아세요? 이거 내 거였는데 이거 나의 것이어야 되는데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게 시기예요. 교회 안에도 영적 시기가 대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나한테보다 더 신령해가지고 저 사람이 됐을 때 막 영적 시기가 막 나는 거야.
그 시기도 아주 대단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 영적 시기도 있어요. 그 시기는 뭐냐? 원래 내 것이었는데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처럼 속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가 원래 자기가 장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는 미워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9장을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게 이사야 55장에 있어요. 내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너희 생각은 땅처럼 낮으니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왜 내 생각에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모사를 다 거부하고 막 힘들어하고 선뿌리가 나고 막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의 선택한 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 겸손합시다. 왜냐? 더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가 이루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너무나 힘들죠. 아버지가 그랬어요. 사람아, 로마서 9장 20절이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 아버지는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저거는 저렇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순종하고 겸손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나고 똑똑한 자 같은데 정말 어리석은 자야. 이 성경에 많은 본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썰 그릇을 하나는 천이 썰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냐 이거지. 여러분 토기장이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의도대로 만듭니다. 근데 그 그릇들이요 막 말하지 않아요. 그 토기장이한테 어떻게 말하겠어? 토기장이 자기 주권에 속한 것이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다. 나에게는 주권이 없다. 여러분 억울하세요?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이해하지 안 되는 것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거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을 보면 온 세상을 아버지가 다 어떻게 해요? 긍휼의 은혜를 받도록 다 가둬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열방도 이스라엘도 다 목이 곧지 않고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로 긍휼을 다 받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다 가둬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버지가 누굴 사랑한 거예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둘째예요. 에스가 장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를 사랑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렇게 이미 예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그 입장이 돼 보세요. 그것도 억울한데
또 야곱이 술을 써가지고 단팥죽 한 그릇을 끓여가지고 배고플 때 와가지고 또 입으로도 또 신하게끔 어떻게 해요? 단팥죽 한 그릇에 또 장자끈을 넘긴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 모든 것이 다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에스가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 모든 역사의 이 굴곡은 다 선택받지 못한 자의 서러움에서 모든 역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도 바로 형제의 사건이었어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았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있어요.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언약의 자손이 아닌 계주종에서 낳은 계주종은 쫓아내어버려라! 아버지가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누굴 선택한 거예요? 이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에스가 장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아빠한테 거절당하고. 여러분 부모한테 거절을 당해보세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하나들만 맨날 좋아하고 인정하고 하나들은 맨날 어떻게 편애를 하면 크게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실은 부모는 사랑하는 거야. 차별을 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낳을 때 제대로 나는 우리 우영이 보면은 조금 사랑을 더 해주려고 그래. 왜냐면 우아하고 우리 미는 나올 때 쏙 잘 나왔어. 그런데 우영이는 내가 애 놓다가 힘이 딸렸어. 그래갖고 숨을 하고 얘가 싹 나와야 되는데 하고 숨을 멈췄어. 그리고 얘가 나오다가 머리가 이게 꽉 잡힌 거야. 엄마가 숨을 멈추는 바람에. 그래갖고 간호원이 숨을 멈추면 안 돼! 이래갖고 내 배 위에 올라가고 막 배를 꽉 밀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탁 나왔는데 우리 우영이가 어릴 때 얼굴이 둘리야.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여기가 이렇게 땅콩처럼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 내 사진을 보여주면 완전 땅콩이에요. 땅콩. 여기 딱 잡힌 게 뭐예요? 엄마가 숨을 멈춘 자국이야. 그래 땅콩처럼 생겼지. 그 내가 모르지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애처로운 거야. 저 숨을 딱 멈췄을 때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할 때는 그런 다 사연이 있는 거야. 자식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좀 잘못해도 봐주는 거야. 나올 때부터 너는 태어날 때부터 숨 멈췄어.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동기가 됐든 크게 사랑하고 작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랑을 받는데도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비교하니까. 저렇게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덜 사랑해? 막 썸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갖는 거예요. 형제 안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다 빼앗긴 것 같아. 야곱의 축복을 다 받아간 것 같아. 그런데 에스가 보니까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가나안의 여인하고 는 아내를 얻어야 된다 이러고, 에스는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이삭은 왜 누구하고? 그 가나안 여인하고 나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왜 내버려 두나? 이것이 그의 마음에 또 썸뿌리가 돼가지고 에스가 어느 여자하고 이스마엘 같은 썸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썸뿌리가 있는 사람들도 원한이 있는 사람끼리 뭉쳐요. 왜? 서로 끌려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끼리 끌려요. 썸뿌리끼리 뭉쳐가지고 에스가 이스마엘의 그 후손에 가서 그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불어 뭘 형성하는 거예요? 당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마지막 이제 스토리는 이스마엘의 후예와 에스의 후예들이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못해.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에 썬뿌리가 일어나서 차라리 내가 그냥 분신 자살하고 죽을 망정 그걸 인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형제잖아요. 형제예요.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부모로부터 거절당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선택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성경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들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성경을 만드는데 그게 뭐죠? 코란이에요. 코란. 그리고 지금 그 오말 사원 지성소 자리에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우는데 거기에 그 무슬림의 성전 안에 이삭을 바친 그 제단에 누굴 바쳤다? 이스마엘이 거기 바쳐졌다라고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는데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거절당한 그 상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하고 썬뿌리에 갇히고 이러면 약자처럼 여기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 안 놀래네.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요, 제 영혼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제 영 안에 자유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분노나 복수의 감정이 저 안에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들을 겪을 때마다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자리, 자기 요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믿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자라니까. 오히려 내가 용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에스가 하나님이네. 야곱이 약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자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에서와 같고 이스마엘 같은 그런 처지에, 부당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줄 자구나. 야곱은 그럴 기회가 드물어요. 약자는, 유일한 약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멘. 강자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그 고지의 영성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약자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데 바로 용서의 치유입니다. 아멘. 화해와 용서의 치유를,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을 상대편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얘기하셨죠. 그까지는 못 미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까지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뭐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그래도 힘들거든.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이게 2단계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갚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되거든. 그럼 나한테 맡겨라. 3단계 고지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때요, 상대방이 가장 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추운데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왜 왔습니까? 이 바람 불고 추운데 왜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엄청 멀리서 왔죠, 목사님? 인천에서 오셨나요? 일산이에요? 어떤 안산에도 오시고. 이 와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야. 아멘. 엄청난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제사함을 해주시는데 그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양들은 각자 제 길로 갔거늘 몰라 용서를 해주시는지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누군지 예수님도 몰라.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원수처럼 행했지만, 양들은 제 각기 자기 사느라고 바빴지만, 아버지께서는 홀로, 아멘, 아무도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을 때에 홀로 그 양들의 뭐예요? 그 죄를, 이 죄잖아, 이 죄를 지고, 따라해보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인생의 그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그 짐을 지고 허덕이며, 뭐 하나 먹고 좋다, 뭐 하나 사면 좋다, 그러면 소고기, 뭐 그런 코미디 있었지, 우리 뭐 좋다 하고 뭐 소고기 묵겠제 이런 거 있었잖아. 소고기 한번 먹으면 좋다고, 또 소고기 묵겠제 하면 소고기 먹고 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버지 혼자 그것을 다 생각하시고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양들의 그 짐을 아버지가 다 어떻게 해요? 담당하신 거예요. 아버지 홀로 자원하셨어.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담당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살 길이, 자유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 줄 때에 그 사람에게 죄책감이 있어요. 이 죄책감 때문에 평생 돌아가려도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왜? 그 시달린 사람이 기회를 주지 않아.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께 맡기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유함을 누려요. 용서해 줄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진정으로 속 마음 깊이부터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영역이에요. 자, 시편 83편을 제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자, 시편 83편에 보면 이들의 원망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 시편 83편인가 6편인가, 여기 83편. 자, 시편 83편이 몇 페이지냐? 863쪽인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누구를 대적한다 그랬죠? 주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모였을 때에 자기들 마음이 다 옳은 거야. 야 에서야, 야 이스마엘 후손들아 이렇게 와라. 야 가인의 손들아 모여라. 야 저게 아버지냐 저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스라엘만 딱 뽑아 선택하고 사랑하고 우리 다 그 종을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야 나라가 2000년 동안 흩어졌는데 그때 조금 잘 누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도로 섰네. 이스라엘이 서면은 뭐예요? 자기들 썸뿌리가 다 살아나는 거야. 이스라엘만 쳐다보면. 없을 때 그나마 좀 힘을 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 딱 섰어. 그것만 쳐다보면 뭐예요? 내가 서자로 버림받은 것. 이스라엘만 그 모든 서름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분노가 막 썸뿌리가 막 일어나는 거죠. 나 자신을 막 태우고 죽여도 인정하기는 싫어. 이스라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 약자가 정말 하나님 알게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을 제가 인도국 가서, 왜 하나님이 저를 인도국을 보냈나, 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열리지 않고, 인도국 선교사님은 자기 이름도 찬양 사역자 놀라서 그랬는데 그분은 임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스마엘이 뭐가 좋다고 저 임 이스마엘 몰랐어요. 그걸 몰라. 임 이스마엘이라고 정했나 하고, 그리고 탁 눈을 탁 이래가지고 저 별로 안 좋게 무슬림, 하나님 이스라엘이 마음인데 지금 무슬림, 이스라엘이 안 열렸네.
제가 막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그리고 마치 서자처럼 취급당하는 것,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서 여전히 버림당한 그 서러움,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한 것, 거절감, 썸뿌리, 이런 것도 주님이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절대 그 이스라엘 나라 서는 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고들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사랑해 죽었다, 이걸 들을 때 그들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이냐, 우리를 버리고 스사 취급하고 그렇게 내동댕치고 축복하지 않은, 그리고 선택과 영광과 축복은 다 이스라엘이 받은 것 같은데, 정말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 맞나? 이스라엘 하나님 맞냐? 그래, 그 하나님이 그분이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겠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겠다. 그럼 내가 오해했구나, 예수님을. 성경 말씀은 이제 그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든 나중에 긍휼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로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막 그 복음을 듣고 울면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누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들어왔을 때에, 용서와 화평으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주신 그 아버지 만났을 때에 그들 안에 빛이,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서 누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것을 인정하고, 오늘 저들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시는 부르지 못하도록, 지금 그러잖아요. 아랍에서. 전 실제로 요르단에 가봤어요. 저는 가면 제일 먼저 박물관을 가지요. 그래서 택시 타고 요르단 박물관을, 나는 진짜 요르단 가면 영어가 통할 줄 알았는데 그 영어도 안 통해. 여러분 절대 혼자서는 가지 마십시오. 가이드하고 가야지. 가도 영어도 안 통하지. 어디 가자 그러면 가다가 죽여버릴 수도 있대. 누나를 팍 파가지고 자기 그 저기 성놀이개로 진짜 사용한 예가 있었잖아요. 자기 부인을 잃어버렸는데 7년 만에 떨기나무 아래서 그 책에 나오죠. 그 부인을 찾았는데 어느 아랍 남자 옆에 타 있는데 보니까 눈이 봉사가 돼 있더라고요.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7년 만에 찾았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데가 요르단이나 그런 나라에 치안이 없어요. 베두인들은 그냥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야.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그 베두인도 재벌들이 많아. 양을 키우니까. 아랍 베두인에 여자가 돼 있는 거야. 끌고 다니면서 성노력해서 부인을 7년 만에 찾았는데, 그러니까 간도 크지. 아무것도 모르고 요르단을 간 거야. 영어가 만국 통용자라는데 짧은 영어가 표도 하나도 안 나. 왜?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 막 기가 막힌 거야. 막. 끌고 가는데 뭐 어디를 끌고 가는지 막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갔는데 내가 그 지도를 보고 너무나 놀란 게, 그 중동 지도가 있는데 요르단 있는데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게 자기 지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입는, 자기 주민들이 입는 옷을 거기 다 전시를 다 해놨더라고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요르단 땅으로 돼 있어요. 가보세요, 박물관에. 이스라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이름으로 아무도 그 이스라엘 이름을 못 부르게 하자. 아, 저게 어떻게 2천년 만에 저게 썼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야, 저기 설 때 이스라엘 할 때마다 우리 서자잖아. 우리 버림받았잖아. 우리 선택 못 받았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아버지는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큰 원대한 계획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한 것이 바로 뭐예요? 화목 제물로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스스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용서와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늦게 왔지요? 오늘 너무나 일찍 와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라. 늦게 오신 분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야곱이 에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것처럼,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남편에게, 그 남편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하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제가 시기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이스라엘이 지금 뭐 때문에 시기가 났을까요? 부러움하고 달라요. 부러움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서 부러워하는 게 부러움이야. 시기는 내 거였는데 저게 가져가 버린 거야. 이게 시기야.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는 아버지의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떨 때 이스라엘이 막 시기가 날까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줄 알고 나는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율법을 하고 검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막 그냥 거룩하게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들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누구? 에스와 이스마엘,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까지도 다 누구 믿은 거야? 예수를 믿은 거야. 다른 열방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가 장자고 우리가 진짜 축복받은 자인데, 저들이 선택받지 않았던 그들이 누굴 믿었어요? 팔레스타인, 무슬림이, 저들이 예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볼 때 막 뭐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건데 저들이 가져, 우리가 장자잖아.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네. 저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만약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어야지. 우리 건데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꼭지점은 누구냐? 바로 에스와 이스마엘의 후예들, 팔레스타인과 중동 국가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팔레스타인들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주 랍비의 막 제자가 되는 거야. 수제자가 되는 거야, 베드로처럼.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메시아의 주 매튜 정말 그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 가장 수제자가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인 거야.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야. 뭘요? 이 역사 안에 그 모든 쓴뿌리들이 누구 안에서 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예요? 가장 약한 자가 가진 능력인데,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살았던 집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정말 치사하게 정착촌을 절대 안 세운다 그래 놓고는 사람들 먼저 딱 선발대로 보내가 딱 짓고, 거기 딱 있으면은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딱 그냥 딱 치고 거기다가 유대인 사람들을 딱 그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딱딱해서 정착소를 딱 만들어버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살았는데 안 한다 이러고 또 그렇게 또 만들고, 그리고 살던 집을 쫓아내버리고, 어린아이가 하나 가도 어떻게 해요? 위협을 총을 가고 들이대는 그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들 입장도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아 울지 말아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들. 어떤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그 집 앞에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하고 살아왔는데 이 집이 왜 니네 집이냐고, 거기서 70년 동안 1인 데모 시위를 하고 거기서 노숙 생활을 하는 거야. 집 내놓으라고. 여러분 살던 집을 빼앗겨 봤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인정한 것이라고 어느 날 다 빼앗기고, 온 세계도 같이 그 편에 빼앗기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집을 잃어보고, 그 난민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살다가 땅을 잃어서 요르단도 받아주지 않아서 난민들이 살고 뭉쳐서 그런 200만 명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들 안에 얼마나 아픔들이 있는지, 얼마나 서러움이 있는지.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데모하고 칼만 들고 오면은 할머니도 이게 막 독이 올라가지고 군인한테 와서 길 좀 가르쳐 주실래요? 이러면 칼로 팍팍팍 찔러버리고 도망가고.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일이에요. 청년들이 아니야. 할머니도 그러는 거야. 아랍 할머니도 와서
뭐 길 좀 물어본 제가 어떻게 찌르는 거예요. 막 그 분노가 막 지금 그게 달았죠.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쪽 말 들어봐도 너무나 일리가 있어. 저쪽 말 들어봐도 너무나 일리가 있어. 오죽하면 그러나 여전히 약자는 누가 약자인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약자야. 제가 저번에 우리 주일학교회하고 그 대학로에 연극 보여준다고 갔는데 그 평화봉사단인가요? 세계에서 평화봉사단이 왔어. 근데 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앉혀놓고 군복을 입고 막 뽕방망이 갖고 막 때리는 거야. 아,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갖고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어서 나도 뭣도 모르고 뭐 주는 거야. 막 지나가는데 외국 사람들이에요. 베이비 카운카우 이러면서 막 주는 거야. 그래갖고 막 치래. 뽕 막 대고 때리래. 그럼 때리면 뭘 주는 거야? 풍선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풍선 얻으려고 나도 뭣도 모르고 막 때렸어. 얘도 때리라고 때리는데 이게 뭐냐?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때리는 그 퍼포먼스를 평화봉사단이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의 그 아픔에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현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한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고 막 그 때렸어요. 막 이렇게. 아, 그러고 오는데 왜 팔레스타인이야? 아, 팔레스타인 맞아도 되는 건 줄 알았어. 나는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편이네. 때려도 되나 보다. 아, 그렇게 너무나 얇은 지식을 갖고 제가 그때 그것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팔레스타인 울지 마라 그걸 읽어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곳에 한밤중에 있어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밤사이 끌려가 버리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마치 일제 식민지에 있던 우리나라 같은 그런 환경에도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팔레스타인들은 유대인들을 인정하더라는 거야.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가가기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오. 당신 이 땅에 거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들 밑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지금 가장 드러나느냐? 아랍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진정한 이 시대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을 성경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모사 마지막 때 준 그 땅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지만 이 안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고 에브라임의 장자로 택함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우리보다 더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은 그들이 또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들은 2000년 동안 우리는 잘 먹고 아랍에서 나라를 짓고 있다. 이들은 처절하게 죽어가며 핍박을 당했구나. 근데 지난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용서와 사랑이 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이 마지막까지의 시나리오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과 화해입니다. 이걸로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 크나큰 그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요만한 것 가지고 그냥 꼭 이겨야 되고 왜 이겨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왜 이기려고 합니까? 해보세요.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왜 꼭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길 필요가 없는데 왜냐? 더 좋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때마다 누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실은 약자가 가장 강한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용서의 능력, 바로 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 제가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어요. 그 남편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번 예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 가정 안에 엄청난 모사를 행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계속 주님이 헤어지지 못하고 했지만 그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들, 외롭고 슬프고 버림받았던 그 상처들이 또 너무 힘들어서 아이 때문에 또 남편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그게 막 또 썬뿌리가 또 어떤 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벌써 20년 전의 일이에요. 까마득한 일이고 지금 아무리 용서했다, 용서해달라 그래도 뭐 하나 잘못하면 그게 또 막 고구마 줄기처럼 쫙 달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 이러고 또 봐. 그러면 한 몇 번만 쫓겨나 보세요. 이제는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안 나요. 이제는 아내가 나 같은 사람은 버렸지만 자기 비하해요. 나 같은 놈이 막 이제 인정을 받고, 저 상처는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아.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리고 자기 비하고 자기 학대해요. 그리고 자살하든지 그냥 어떻게 해요? 페인으로 떠도는 거예요. 페인으로. 얘기하세요. 당신이 가장 가까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실은 이게 가장 큰 예수 안에 숨겨진 놀라운 권능이고 모사예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 숨겨져 있는데 내 상처, 내 거절감에 갇혀서 그걸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은 약자가 가장 강한 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에서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코 용서해주고 끌어안으세요. 과거를 썸뿌리가 올라오더라도 주님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변해서 돌아옵니다. 그 능력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해야지 상대편이 변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변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의 원대한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다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없으면 어떤 자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 죄인으로 가두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리르와카 아버지 그 죄인들이 그 감옥에서 허덕일 때에 아버지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많은 차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셨는데,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헤아리고 그냥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당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그 죄를 지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사랑의 꼭지점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약자에 있습니까? 당한 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절감과 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은 그 사람이 하늘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꼭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